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의 확신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지고 믿어져야 제대로 된 신앙의 출발점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의 기쁨과 또 그러한 복음 증거의 힘이 되려면 첫 번째 말씀 회복.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다스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 무슨 능력이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회복을 갖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은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두 번째, 기도 회복. 기도 회복. 뭘 회복하자고요? 기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기도가 신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좀 요약을 하면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과 행복의 편지입니다. 무슨 편지라고요? 기쁨과 행복의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30년, 돌아가신 지 몇 년이요? 30년 뒤인 기원 후 61년에서 63년으로 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후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이 감옥에 있는데도 물질을 넣어주고 또 서신서들을 왕래케 하고, 그리고 박해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며 율법주의와 교회의 분열을 경계하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지. 그리고 또 기존의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강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분열을 경계하고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이 서신,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 써보시거나 받아보신 분, 속으로 손 드세요. 그러면 연애 편지 받으시면은 2장 왔으니까 하나는 오늘 읽고 하나는 내일 읽어야지,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그거 받으면 빨리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근방, 쓰근방, 쿵탁 심장이 벌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자기야 딱 나오면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든 하면서 당신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라고로부터 시작하면서 난 내 안에 너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추억과 같은 얘기들을 다 써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요 그냥 숨 넘어가듯이 꿀떡꿀떡 읽어나가는 것이 바로 연애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어떻게 읽으세요? 연애 편지처럼 읽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 독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를 흘리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연애 편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 읽으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도행전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그 이후부터는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왜요? 누구의 연애 편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서도 한 번에 쫙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 판매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팔기 위해서 장절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1장이 어디 있고 1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통이에요. 그냥 읽어야 되고, 지금이야 암송하기 쉽죠. 빌립보서 4장 6, 7절 봅시다 하죠. 옛날에는 여러분 성경 봅시다. 빌립보서 그러면 1절부터 4장 23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다가 시간 보내고 또 성경 강의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기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 시간은요 못해도 2시간 3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니까.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요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로마 감옥에 계신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요 다들 어떡합니까? 아유, 목사님이 오늘은 몇 분이나 읽으실래나, 아이고 시간 없어 죽겠는데, 또 여기 인창동에 확진자가 있었대는데 하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야, 바울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주셨다니 뭘까 하면서 읽혀져 나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문을 닫아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회복인데, 이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우리 1장 한번 가보죠. 1장 27절 이 바울의 권면, 왜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썼는지,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직 너희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죽음과 같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은 굳건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22장 1절부터 3장 1절 상반절은 하나된 교회를 이루라. 뭐라고요?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라.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기쁨을 누리는 교회를 이루라. 그리고 8절부터 9절은 평강을 누리는 교회를 이루라 라고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 7절의 내용은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에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기쁨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냐? 특별히 바울은 교회 일치와 화합을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분열의 조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 내용이 3장 1절 하반절부터 4장 3절까지 구구절절하게 얘기합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문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집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저걸 보니까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말과 또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놀라운 능력이, 보세요. 구리식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내용이 강효인 목사님 우리 김병현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구리시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또 김병현 집사님이 또 시장님하고 잘 정막하시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마스크 쓰고 예배하라고. 우리 김병현 집사님 그렇게 힘 있는 분이에요. 예배하지 마십시오 해도 우리 시에 가가지고 나는 섬긴건 않으면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예배드리게 허용해 주십시오 하니까 마스크 쓰고 하세요. 어저께 뭐 사제 서품 하는데, 잠실 주경기장인가요? 거기서 마스크 쓰고 사제 서품 하는데, 미사를 집례하는 추기경이나 이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더라고요. 그런 건 허용해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6,000명 합동 결혼식 했다고 그러죠? 마스크 쓰고 했대요. 이단들은요, 이럴 때요, 그들이, 야, 우리가 진짜야. 가짜들은요, 진짜 배기를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어두울 때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가 고난 가운데도 기쁨을 누리는 교회를 이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뻐하라,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이 정말로 구분이 안 돼요. 여기도 기뻐하라는 카이레테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기뻐하라도 많은 단어가 있고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도구하라, 이것도 다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외적 내적 요인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쁨에 초대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성당이라고, 로마에 가시면 바티칸 거기가 있잖아요. 그 줄 서고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로마 감옥을 가보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극단적인 관람의 결과가 있어요. 베드로 성당에 가면 우와, 이게 교회야? 우와, 이게 성당이야? 그런데요, 바울의 감옥을 가면 어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다고? 기뻐하라고 할 수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이 얼마나 시려운 데인지 몰라요. 돌바닥 아니에요. 그리고 습기가 얼마나 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여기 여러분 끝절까지 4장 23절까지 읽어보세요. 여기 23절의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계속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항상 있고, 그 감격을 편지든 복음 전함이든 삶으로 살아내든 또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개인의 구령이든 간에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 안에서 신중 천국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특권을 가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 좀 해주세요,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청유 권유가 아니에요. 기뻐 안 하는 대가에 상응한 보응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상명하복이 뭡니까? 이 장교가 갖고 있는 권총은요, 적진을 향한 총이 아니에요. 적진을 향한 총은 장총입니다. 장교가 갖고 있는 권총은 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나가고 뒤로 후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을 겨도 상명하복, 네가 명령 불응하면은 직결 심판한다는 총 의미가 바로 장교에게 있는 작은 권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뻐하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 다음에 6절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까지요. 아무것도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계속해서 6절에 또 뭐라고 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다 청유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소리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나면 내 식구들, 내 가문들, 나랑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명령들 중앙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모하우시느니라고요? 가까우시느니라. 일종의 신앙 고백을 삽입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전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주께서 가까우신다라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4절 5절에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이 관용할 수 있고, 또 6절 7절에 나타나 있는 염려 안 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하신 이 가운데도 있지만은 주님의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여러분, 땅에 전염병만 창궐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호주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죠. 지진이 있죠.
예, 빙하가 내려앉고 있죠. 예, 100배가 빠르게 예, 북극 남극에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4절의 첫 번째 절에 나타나 있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 안에 있으셨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있으셨습니까? 점점 아멘이 줄어드네요. 바울은 자기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을 덧입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현실은 보세요. 아니,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수요 예배 딱 드리고 예,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저 강성남 집사님 가족 모셔다 드리면 그 건원대로 스타벅스도 지나가고 먹는 데도 지나가거든요. 그럼 수요일 저녁 사람들 많았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안 드리고 먹자고 다니네. 그랬는데요, 그날 가봤더니 사람이 없네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요, 평안을 보존할 수 있지만 주 바깥에 있으면요, 질병 때문에 벌벌 떨고요, 사람 때문에 벌벌 떨고요, 환경 때문에 벌벌 떨고 돈 때문에 벌벌 떨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외적인 고난과 경제적 가난과 내문을 일으키면서 압박해 올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을 이기신, 할렐루야,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이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우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경우 또는 어떤 경우 항상 어떠할지라도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쁜 얼굴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가장 기쁜 모습을 웃으면서 2초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1초, 2초, 그만! 옆을 못 보고요. 이거 어떻게, 아이고 기쁜 모습을.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못 사시면 옆에 보면서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기쁜 건 뭐예요?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환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 삶을 살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예배를 뒤로하고 기도를 뒤로하고 말씀을 뒤로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경우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대표적인 삶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믿는 정말로 사람이라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것은 손해를 당해도 쉽게 요동되지 않고 역경을 당해도 쉽게 넘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손해를 당해도 쉽게 동요를 안 해요. 그리고 역경을 당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걱정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라고요?
천국 소망이 믿는 자들의 참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특성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에 의한 광용이 나타내야 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하고 사용하는데, 관용은 곧 그리스도의 인격의 특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얼마나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 얘기를 미국 사람이 유색인종과 백인에 대해서 비유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보세요. 우리나라에 손흥민 축구 선수가 있는데 골을 넣었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비한 그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지금 아시아는 미개해서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병이 들었는데, 그거를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계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얘기를 해서 이건 인권유리다, 그리고 또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억울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려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역경을 당해도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리고 또 정서적인 안정을, 네가 진짜 그리스도거든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물고 짓는다고 했는데 한번 네 능력을 보여라 하고요. 그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저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인 걸 모르고 너 내가 후 불기만 하면 날라가 죽을 수 있어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관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관용하며 삽시다. 시작. 우리 관용하며 삽시다. 쉽게 요동되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뭐 하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만. 이건 뭡니까? 예외 없이 모든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외 없이 모든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한 전염병은 묶임을 받고 따라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염려하지에 해당하는 이 말이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여기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한 내가 걱정한다고 저거 해결됩니까? 거기 몇만 명 확진자가 늘고 몇백 명이 죽었다, 그거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주중에도 전화드리는 분이 있고 토요일 날도 전화드리는 분이 있는데 뭐예요? 아프신 분들은 감기가 좀 멈췄는지, 호흡기 소리를 들으면 괜찮아졌는지, 또 힘들어서 저번 주에 못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회복이 됐는지. 왜요? 제가 뭐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모든 걱정을 중단해. 그런데 너도 중단해야 되는데 너에게 맡겨진 양들에게도 중단하라고 선포를 하고 그들도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중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은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강남 가보면요, 별 걱정 다 해요. 로우스쿨 대비반 유치원이 있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내요. 로우스쿨이면요 20살 넘어서 보내야 될 건데요, 유치원을 로우스쿨 대비반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거기서 헌법을 배웁니까? 사법을 배웁니까? 민사 형사법, 뭔법을 배웁니까? 그랬더니요, 바른 자세를 갖고 바른 학습을 하고 세상에나 그거 가르치면서 돈 뜯어먹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뭡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 선행학습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요, 그런 미리 조기 교육을 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받고 또 TV에 나오는 신동하면요 나중에 커서 대단한 애들 되는 줄 알았어요. 신동들 치고 그놈의 신동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 신동들 치고요 아주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초시계를 들으면 째깍째깍으로 안 들려요. 지금 기도해야지, 지금 예배해야지, 지금 말씀 읽어야지, 지금 걱정하지 말아야지, 지금 안 되면서 뭘 앞으로 몇 년 뒤면 되고 내가 부자가 되면.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 앞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것이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는 박해 위험과 이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1장 28절과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8절 30절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할렐루야.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염려는 결코 허구적인 거짓말의 불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는 불안이나 괴로움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와 간구로 성도들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걱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명령은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성도들이 짊어진 그 어떤 짐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개의 동의어, 기도, 간구, 구할 것, 이게 단어가 다 틀려요. 기도는 프로슈케, 간구는 데이에이스, 그 다음에 구할 것은 아이테마타라는 것으로 단어가 전혀 다르고 똑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고 간구가 다르고 구하는 것이 다르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뢰라, 이 아뢰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아뢰는 거 다 똑같겠지. 그러나 이 원어상에 보면 다 틀린 의미고 다 틀리게 하신 의미가 있어요. 이 아뢰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의 관심사를 듣고 알고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모르세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다 드러내시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알려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 지금 길러보시고 이제 초중고등학교 다 졸업시키고 이제 장가 보내시고 시집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자녀들이 뭐 필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와서 구하는 아이들은요, 줘요. 그런데요, 안 오는 아이들은요, 제가 뭐가 있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처마 밑에 새 둥우리도 보세요. 새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새끼들이요, 주둥이를 이렇게 뽑고요. 저도 안동 내려가 봤는데요, 새가 있길래 사다리를 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요, 그냥 주둥이를 뻗어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요, 그 벌레하고 지렁이를요, 주둥이를 내밀어 가지고 제일 가까이 되는 애들은 먹여요. 그런데 처지는 애들은 안 먹여요. 그렇게 하려고요, 뒤에서 쳐졌던 애들이요, 몸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앞에 내서 입을 쫙 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술을 내게 넓게 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들은요, 용돈 주면 그걸로 벌벌벌 떠는 애가 있는가 하면요, 용돈을 가져오면요, 엄마 뭐 먹고 싶어? 아빠 뭐 먹고 싶어? 다 먹고요, 또 용돈 달래요. 너 뭐 했냐? 네가 아빠 내가 사줬잖아요 저번에. 야, 그럼 용돈 쓰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사주셨으니까 또 주셔야죠. 그러면서 학교 갔다 와서 용돈 뭐 사야 된다고 하고, 그런 애들은요 아주 괘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뻐요. 왜냐? 나를 뭐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 돈 찍어내는 은행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한 달 용돈은 빠듯한 뻔한데 용돈 요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행장만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구하시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뢰라는 거예요. 관심사를 듣고 알고 이해하고 관심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해요.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향한 감사는 지금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는 사실로 인해 찬양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자극하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생사의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실은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긋방긋 행복한 것도 않고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들 때문에 힘들고 딸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라고 기도하고 눈물의 씨를 뿌리면,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든데도 참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부르짖으니 내가 내 입술에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채워주세요? 꽉꽉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쌍문시장이 있는데요, 옛날에 보면요, 우리가요 그 대박질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흔들어 가지고 꽉꽉 눌러 사는데요, 이게 주인들 팔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쑥 담아가지고 쑥 칩니다. 쑥 담아가지고 쑥 치면요 꾹꾹 누르지 않았는데도 위에서 탁 쳐버리니까 그게 용기가 된 걸로 같아요. 옛날에는 대박질이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다? 좀 눌러. 뭘 눌러? 그러면 다 됐는데 꽉 찼잖아요. 그러면 눌러볼까? 그러면 누르고 흔들면요 또 밑으로 싹 가라앉아요. 그러면요 눈치도 빨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꾹 부어서 흔들어서 꾹꾹 눌러게 주신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1%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술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심에는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5절의 신앙 고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우신다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가까이 계신다는 공간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 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상을 받을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상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날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을 더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까이 계신다는 공간 개념은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언제든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와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성도들은 기뻐하며 관대하며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분인 줄 알고 기도하게 되면 결과물로 7절에 하나님이 교회가 누리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이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등장해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하나님의 평강 요 구절이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만 나타납니다. 이 독특한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는 평강이나 하나님과 화목에서 오는 평강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평강해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평강,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평강, 하나님의 본성 자체의 특징으로서의 평강, 그리고 감사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기꺼이 주어질 평강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한해요. 간호사들, 의사들이 엄청 죽어가요. 근데 기독교 통신을 들어보면요, 믿는 자매들이요 팔 걷어붙이고 환자들 받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우한 환자들 들어와서,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죽는, 지금 사망자 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한국은 지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는 방역 대책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이렇게 좀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들어오시고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방치가 되어지니까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요, 기침이 튀던 뭐 하던, 그래서 지금 그 사망자 중에 간호사들, 의사들, 사망자들 명단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고, 당신은 지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루라도 좀 살아야 되고, 거기서 또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살아서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나누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왜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천국에 대한 강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가리켜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야말로 인간의 어떤 계획보다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며, 안전을 위한 인간의 어떤 계획보다 월등하며, 어떤 지적인 노력이나 추리력보다도 효과적으로 불안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삽으로 삽질해서 한 평을 파는 것과 우리 김동수 집사님의 기술과 포크레인이 한 삽 뜨는 것과 한 평 파는 속도가 누가 빠를까요? 김동수 집사님과 포크레인입니다. 옛날에는 포크레인이라고 그랬더니 그거 움직이지 못하면 삽 뜨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사람과 포크레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김동수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차이, 아니 그거는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환경은 어떨지라도, 내 마음은 아직 불안초조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어떤 환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심중천국을 이루어 이것이 때가 이름에 거둬질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구원할 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지적인 노력이나 추리력보다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고난이나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한 이성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굴복되기 마련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기도와 감사를 통해 그들이 당면한 염려를 대신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에 참여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평강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는 파수꾼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지키시라는 말은 어떤 도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초를 서는 것을 뜻하는 군사용어예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도 철책에서 방어선을 딱 주고, 그리고 사드든 아니면은 미국에서의 뭐가 비행기가 오든 어떤 군사력이 동원되던 우리의 20만 대군이 버텨든 그것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사일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로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처럼 군인들이 수비대처럼 성도들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줌으로써 염려와 두려움의 공격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요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에 대한 파수꾼으로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권위와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보호의 대상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무엇을 이룰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확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일련의 가르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련의 가르침들은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비록 현실의 고난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능력,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지 않고선요, 아니 나는 생각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살이지만요, 대웅전 뒷뜰에 가보세요. 그 겨울에도요, 딱 깔아놓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가가지고요 돌리고 아 이거 108배 했네, 돌리고 1000배 했네. 백날 해보십시오. 무릎만 아파요. 도관이 나갑니다. 도관이 나가.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에 흑암의 권세가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신 후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